오늘 우리에게 주신 전도서의 말씀으로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인생의 참된 의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일찍 죽기를 기대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입니까? 무병장수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렇게 조심조심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조심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여행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풀려고 노력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맞습니다. 건강하게 무병장수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도 무병장수를 꿈꾸다 못해 아예 영생불사, 불로불사를 꿈꾸는 많은 사람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진나라의 시황제를 손꼽습니다. 그는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그의 신하들을 떠나보냈는데 그 중에 서복이라는 사람이 그의 일행과 함께 제주도와 거제도와 남해를 방문했다라는 기록이 서귀포의 정방폭포에 그리고 남해 금산에 그리고 거제도 해금강의 서복이 이곳을 지나가다라고 새겨진 석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도 불로불사의 삶으로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러시아의 같은 이름을 가진 엘리자베스 1세 역시 생명 연장 그리고 영생불사의 연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컴퓨터 기술이 이제는 인공지능 수준으로까지 발전해서 그리고 여기에 동반해서 과학기술과 의학기술 등이 너무나도 발전해서 지금은 기대수명이 몇 살입니까? 120세의 기대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으리라는 그 기대치도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은 무드셀라입니다. 그는 무려 969세를 살았고 세기로 따라보면 혼자서 10세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인생을 노래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이 죽음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짧고 담백하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결국 인간은 영생불사, 불로불사를 기대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한계로 정해두셨기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전도서는 인생에 대해 참 지혜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지만 많은 경우가 인생의 참된 의미도 모른 채 단지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한 발 한 발이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는 대부분 솔로몬의 글이지만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학자들은 이 전도서가 히스기야 시대의 학자들이 이 솔로몬 왕의 글들을 모아서 편집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은 통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일천 번제가 유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복 중에 하나였던 부귀영화와 또 다른 복인 그의 뛰어난 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솔로몬이 남겼던 글들로 만들어진 이 전도서가 왜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도에게 지혜서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솔로몬은 사람이 꿈꾸고 기대하는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려본 그 삶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상이고 이념이며 상상이라고 부르지만, 살아본 사람의 글은 그가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체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글에는 분명한 무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그렇게나 자녀들에게 위인전을 읽게끔 하려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위인들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서 나의 자녀도 살아간다면 이 위인과 비슷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왜 위인전을 읽습니까? 위인전은 그곳에 있는 그 위인들, 그 위인전에 등장하는 그 위인들이 자신들이 가졌던 그 신념과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았다. 그 살았더니 그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도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글, 솔로몬의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을 붙들고 말씀하시는 교훈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잘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래서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혜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의 음성, 첫 번째는 인생의 참된 의미는 창조주를 기억할 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전도서 1장을 읽고 그 이후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솔로몬이 마치 허무주의자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계속해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헛된지는 그가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바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곧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삶인 부귀영화와 다른 이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삶,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나열하면서 그 끝자락에 그가 외칩니다. 헛되다. 이 솔로몬의 외침이 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들어야 할 필요한 목소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것은, 우리는 이 솔로몬이 외치고 있는 그 외침에 진정 동의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토록 희망하고 바라고 고대하던 것들을 내 손에 움켜쥔 이후에 우리는 정말 솔로몬처럼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 이건 우리 삶에서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사글세를 살던 사람이 부지런히 수고해서 돈을 모아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면 기분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 좋음의 유효 기간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자기 집을 장만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자기도 자가 내 소유의 집을 꿈꾸며 전세집을 얻게 되어서 좋았던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집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새 차를 뽑았습니다. 그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역시 그 기분 좋음의 유효 기간이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브랜드의 차를 내 친구가 새로 뽑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새 것이라고 불리는 그 모든 좋은 물건들을 구매하는 순간에는 기분이 너무 좋지만 그 기분 좋음의 유효 기간 역시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왜요? 실증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것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으니 곧 소울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다오 다오 내게 다오 다오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이 탐나서 만족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삶 가운데 끊임없이 무엇을 외친다고요? 다오 다오 하면서 불만족을 표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추구하는 모든 가치의 끝에 보면 역시 그 너머의 것을 추구하는 다오 다오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다오 다오하며 추구하고 기대하는 이 모든 것을 충분히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것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그가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는 나는 왜 이 땅에 사는가에 대한 답을 얻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것을 어디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그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솔로몬은 인생의 참된 의미, 나는 왜 이 땅에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청년은 파릇파릇 생동감으로 넘치는 그 젊은이를 뜻하기도 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일컫는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청년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이가 100세가 되었던 120세가 되었던 1살이 되었던 얘야라고 불러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 모든 삶,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창조주를 기억하는 가운데 얻고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무엇을 할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오, 다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만족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왜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한 채 만족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전도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호흡이 있는 그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바로 이 창조주,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만족을 지금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얻게 되는 두 번째 지혜는 인생은 그 끝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오늘 지나갔지만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지금 가장 푸른 청년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오늘을 살아갈 때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는다라는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다며 많은 것을 미리 포기하고 오늘의 즐거움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내일이 오지 않는 것처럼 오롯이 오늘에만 집중하며 즐거움만을, 쾌락만을 추구하고 탐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삶을 이미 다 누가 살아보았습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우리 2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2장 1절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10절로 넘어갑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이르기를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 외침 그대로 모든 것을 실천에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내가 시험 삼아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리게 하리라.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했고 그래서 그때는 자기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하지만 아직 살아보지 못한 이 모든 삶을 다 살아본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어떻다고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그는 노래합니다. 젊은 나이에
광활한 대륙을 점령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유럽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대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왕이기도 하고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점령했던 최고의 왕이었지만 그는 33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병색이 짙어지자 제국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를 초빙해 병을 치료하려고 했지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 자기 자신도 이제 자기의 죽음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유언을 남겨야겠다고 신하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광활한 제국을 지배한 이 지배자가 죽음 앞에 죽어가면서 남길 유언이 무엇일까 하고 모두가 알렉산더의 입을 주목하고 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가 담긴 관에 구멍을 뚫어 내 손이 밖으로 나오게 하라. 이는 천하를 차지한 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떠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것이 알렉산더의 유언이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교훈하는 알렉산더가 아닙니다. 반드시 한 번은 죽을 인생이기에 호흡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교훈을 그는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정해져 있고 그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를 아무도 모르기에 오늘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금욕적인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만 여깁니다. 그리고 가난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여깁니다. 또 고난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야, 재미없다. 재미없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수도사가 살아가는 그 삶처럼 그렇게 살기를 기대한다라고 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기쁨입니다. delight, joy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이 기쁘십니까? 행복하고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정말 무겁고 힘겹고 버거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기쁨을, 참된 기쁨을 지금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성도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저주를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벗겨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어떤 죄책감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이 땅을 지배하는 죽음의 공포도 성도에게는 더 이상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모든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는 모두 무너졌습니다.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도 이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쁨이 이미 성도에게 주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힘겹고 버겁고 무겁기만 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앞에 복음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알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혜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가장 사람다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 가장 사람다운 삶의 모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경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세상에서 무서울 게 없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두려움이 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았던 시편의 믿음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1절에서도 그는 노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118편 6절 말씀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러분, 이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바로 경외의 삶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굳센 믿음 가운데 순교의 자리에 서는 것조차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강한 권세를 가진 왕 앞에서도 그들은 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결코 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의 창칼 앞에 죽게 되는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멀리 말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도 보십시오. 기독교를 외국 귀신을 섬기는 종교라고 해서 모진 박해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일본 치하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공산주의자들의 총칼 앞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사람도 환경도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지혜의 사람입니다. 이를 솔로몬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분은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모두, 전체, 완전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석해 보면 인간의 삶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귀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지혜들을 녹이고 또 녹여서 정수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세우신 사도와 교부와 그의 속죄자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제자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나라와 백성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그리고 그 전해받은 복음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은 인간의 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셨고 그 나라와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포기하고 인간의 철학과 이성을 따르고 과학을 신봉하고 옛 우상을 다시 섬기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참혹한 죄가
관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배당을 팔아버리니 술집이 되고 클럽이 되고 상점이 되고 카페가 되고 심지어는 우상의 제사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나라들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짐승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나라, 본능과 약육강식, 쾌락만을 추구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음란에 빠져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에 빠져서 동성애자, 트랜스자들이 넘치고, 그리고 마약 중독에 빠져 있고 폭력 중독에 빠져 있는 나라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런 나라에 점점 가까워져 있습니다.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 이런 나라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나라를 건설한다며 많은 나라가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삶이 되는 길이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나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나라가 맞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편의 그 고백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담대한 믿음,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백성과 이 나라가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내서 다음 세대의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분명히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지며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들이 열방으로 나아가 외치고 증거하며 자랑할 때 열방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이 살아보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살아본 솔로몬이 그 노년의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생명의 교훈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무엇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발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는 반드시 그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 가장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가장 인간답지 않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이라고 거짓된 가르침을 교육받고 있는 우리의 청장년층과 다음 세대에게 우리 바른 진리를 잘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가는 좋은 믿음의 선진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피와 땀과 눈물 위에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조상들의 그리고 그 피와 땀 위에 세워진 나라가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나라로 회복하는데 최선의 경주를 다하며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불리는 이 달의 참된 교훈을 우리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